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1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기로 하고요.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내게 빵 3개를 빌려다오.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그 앞에 차려놓을 것이 내게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응답하여 이르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 문을 닫았고 내 자녀들이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니 내가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친구이므로 그가 일어나 그에게 주지는 아니할지라도 그가 귀찮게 졸라됨으로 일어나 그의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면 아버지가 되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알을 구하면 그에게 전갈을 주겠느냐? 다 같이요.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가 몇 주 전에 본데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 뒤에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어째서 그러냐?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게 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그분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께,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드린다. 우리가 이거는 이제 오늘날 성경 기록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겠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게 사실은 교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깝게 되기 위해서 시간을 갖는다 한다면 반드시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그건데 예수님은 기도처가 따로 있었어요. 기도 시간도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 내용으로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내용 삼아 기도해야 하는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거기에 이어서 계속 여기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번에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지난번에는 이제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느냐 또는 무엇을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느냐 한다면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하느냐 이거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기도 생활하는데 어떤 식으로 기도하면 좋을까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마음에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여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한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하고 이 본문을 구분 지으면서 살펴볼 건데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 것은 뭐냐? 자, 귀찮게 졸라대듯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 저랑 여러분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인데 제가 5절, 6절, 7절 읽고 8절은 같이 읽죠. 제가 읽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내게 빵 3개를 빌려다오.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그 앞에 차려놓을 곳이 내게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응답하여 이르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 문을 닫았고 내 자녀들이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니 내가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친구이므로 그가 일어나 그에게 주지는 아니할지라도 그가 귀찮게 졸라됨으로 일어나 그의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리라.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8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빵이 필요했던 사람이 필요하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에겐 그 빵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자기에게. 없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친구 앞에 여행으로 나에게 찾아온 친구 앞에 차려놓을 빵이 없는 거죠. 이 빵을 어디서 구해야 되는데 내 이웃에는 또 다른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에게 가서 요청을 해야겠다. 빵을 좀 달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가서 빵을 구하는데 달라고 요청하는데 귀찮게 졸라댔다는 표현이에요. 8절에서 발견할 수 있죠. 자,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처럼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귀찮게 졸라대듯 기도하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가 옳지 않다고 합니다. 한번 기도했으면 됐지 반복해서 기도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딱 한 번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근거로 마태복음 6장을 제시하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7절에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자, 개역 성경에는 중언부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흠정역 성경에서는 헛된 반복의 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교도들의 기도를 관찰해 보세요. 이교도들의 기도는 이런 식이에요. 그 의미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기도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오래전이었어요. 어떤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게 됐습니다. 그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을 하려고 했는데 기다려야 됐어요. 왜냐하면 조문하는 곳에 영정사진이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 사람이 단체로 들어가서 무릎을 탁 꿇고 합장을 한 채 다 같이 소리를 내는데 들어보셨어요? 남묘호랑개교라고. 이거를 똑같이 이렇게 그 사람들이 하는데 한 30분 이상 그걸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가족, 그러니까 아마 유족 중에 누가 남묘호랑개교를 믿었나 보죠. 근데 다른 가족 중에 이 왔던 사람이 너무 길다고 그만하라고 좀 막 이렇게까지 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게 별 내용이 아니에요. 똑같은 소리였어요. 그걸 그냥 똑같이 일치해서 그냥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귀가 막 멍멍거리듯이. 이게 이교도들의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비단 그런 이교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 틈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기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틈에도 나타나고 있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주기도문 개수기. 주기도문 개수기 아마 인터넷에 쳐보시면 요즘에 한 4,000원 정도 해야 할까? 이렇게 하면 그걸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을 한 번 할 때마다 누르면 1, 또 한 번 하면 2, 이렇게 해서 10,000번까지 가는 거예요. 10,000번을 채운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주기도문을 10,000번 암송을 하면 10,000번을 하면 그 기도로 10,000번을 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줄 기도가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자, 그런 것이 기독교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횟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교도들의 기도를 따라가는 거죠.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러니까 헛된 말에 반복이 되는 기도가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횟수를 많이 하면 무슨 효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기도, 이 기도를 금하셨어요. 주님이 생각할 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권능은 횟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권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0번을 했느냐 50,000번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도의 응답은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만 하면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권능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이런 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기독교 안에서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때때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할 때가 있죠. 이제 형제님들 중에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메모를 합니다. 써서 기도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요약해서 이렇게 하는데 마치 브리핑 하듯이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도로 보고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기도문을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해서 올라가면 횡설수설하지 말아야지. 아니, 두서없이 막 하면 안 되겠어.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려면 좀 적어가야겠어. 적었단 말이죠. 근데 그 기도문을 딱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한 두세 달 뒤에 또 자기 기도 차례가 왔는데 그거 어딨지? 그거 어딨지? 또 찾아가지고 그걸 또 가지고 와서 또 기도하고 또 두세 달 지나면 이건 잘 보관해놔야겠어. 다음번에 또 기도해야 되니까 하고 또 그 기도문을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까? 아니죠. 그건 어디까지나 이렇게 그때 무슨 기도로 드릴까 내가 요약하는 거지 기도할 때마다 바뀌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문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도문이라는 게 뭐예요? 이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묵주라고 하세요. 반주도 캐톨릭 반주에는 이렇게 돌기처럼 돋아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도 한번 할 때마다 이 반주를 돌리는 거예요. 횟수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묵주도 있잖아요. 구슬같이 이렇게 꿰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한 번씩 넘기는 거죠. 그 불교에 있는 것처럼 말해요. 뭐 한 번 하면 이게 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다면 이 기도문을 놓고 횟수를 많이 해야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기도는 이교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로봇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처한 형편에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 그리고 말씀에서 깨달아진 대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문을 놓고 맨날 똑같은 걸로 몇 번 했느냐 바른 정자로 걸어가면서 나 지금 200번째다 이렇게 우리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그 횟수를 정해놓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가 주님이 원하는 기도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조차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 빵이 필요한 사람이 그 이웃에게 가서 계속적으로 빵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보니까 그 친구는 이미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한번 잠자리에 들면 또 일어나는 게 막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서로 다 깨워야 되고 번잡스러우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이 친구는 늦었으니까 내일 오게 이렇게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한마디 들으면 여러분 밤에 누구 집에 가서 뭐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약간 상식에 어긋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떠나지 않고 빵 3개만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어나 줄 수 없다니까 해도 요청하는 거죠. 내일 오면 좋겠는데 지금은 다 우리 잠자리 들었단 말이야 해도 이보게 내가 좀 사정하네. 내가 내 친구에게 줄 게 없어서 그렇다니까. 먼 데서 왔는데 뭐래도 대접해야 되는데 당장 없어서 그래. 제발 좀 주시게. 아마 이렇게 계속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 갖다가 8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귀찮게 졸라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귀찮게 졸라댄다는 말은 뭐예요? 뭔가 하나에 꽂혀가지고 성가실 정도로 끈질기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게 귀찮게 졸라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뭐 하나 물건 사야 되면 거기 꽂히면은 몇 날 며칠 그 생각만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 이게 나한테 와야 되는데 이게 이번 기회에 내가 못 사면 안 되는데 이번 기회에 내가 이거 장만해야 되는데 이거 있잖아요. 그 생각에 사로잡힌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때 마음이 그거를 원하는가. 사실은 살 능력이 안 될지도 몰라요. 계산 열심히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또 인터넷으로 물건을 찾아보고 아직 있네. 또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 그게 이 마음에 거기에 사로잡힌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귀찮게 아내를 설득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그죠? 누구에게도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게 귀찮게 졸라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런 예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한 남자가 있어요. 그 아내가 있어요. 그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내가 뭘 원하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리를 해주면서 여보 그거 참 우리 집에 필요한데 세탁기.
그래? 알았어. 또 뭐 이렇게 저녁 때 오면 뭘 이렇게 또 어디서 간식 사다 주면서 여보 우리 그거 필요한데 뭐 세탁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집중적으로 이렇게 매달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 이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원래는 마음이 없었는데 세탁기는 뭐 잘 돌아가고 있는데 요즘 드럼이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알았어 하고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아빠 나 저거 갖고 싶은데 처음에는 아빠가 그거 살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근데 아빠 나 저거 원하는데 계속 마트에 갈 때마다 그 앞에 서서 이거 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식으로 아빠한테 표현한다면 아빠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야 그거 하나 사자. 매번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귀찮게 졸라대는 그림을 여러분 여기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이게 내가 정말 절박하게 필요하면 딱 한 번 신사적으로 기도하고 돌아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이게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귀찮게 졸라됨으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가 원하던 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주는 친구는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별로 이렇게 주고 싶지는 않았겠지만 너무 귀찮게 졸라대니까 알았어 하고 이렇게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처럼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줄 몰라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귀찮게 해드리지 말자. 자주 그분을 찾는 것은 바쁘신 그분이 얼마나 귀찮으실까? 돌볼 사람도 많은데 나까지 끼어들어가지고 이거 해달라고 하면 얼마나 아주 그냥 귀찮으실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러 가서 예배 시간 전에 잠깐 5분 정도만 내가 기도하자. 여러분 이거 하나님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원하십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뭐냐면 귀찮게 졸라대라. 그렇게 기도해봐라. 아니 세상에서 뭘 얻으려고 해도 아이들이 그렇게 떼를 쓰고 또 어떤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잘하면서 그것 좀 하나 구해달라고 이렇게 할 정도인데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아주 신사적인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 한 번만 아뢰자. 자꾸 똑같은 말로 반복하는 것 자체가 내가 어쩌면 믿음이 없다는 표시일지도 몰라. 그냥 한 번씩만 구하자.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계속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이란 말이죠. 물론 기도할 때 마음에 품기만 했는데도 응답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기도는 단 한 번 요청했는데 그걸로 응답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엘리야가 그 바알 제사장들하고 갈멜산에 올라갔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때 몇 번 기도했어요? 한 번이었어요. 오히려 그 바알의 제사장들은 하루 종일 떠들었잖아요. 이제 하루 종일 떠들었잖아요. 근데 그냥 이제 야 너희 신이 마실 갔나 보다 어디 놀러 갔나 봐 좀 적극적으로 해봐 막 이렇게 할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엘리야가 기도할 차례가 되니까 어땠어요? 엘리야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인 것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과 이런 것들을 드러내 달라고 이렇게 그냥 한 번 기도했는데 불이 내려온 거예요. 불이 그 재물을 태운 거란 말이죠. 한 번의 기도로도 응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바로 그 같은 날 이제 불이 내려온 거하고 비도 와야 되잖아요.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으니까. 비가 오게 하는 데는 바로 같은 날 그 갈멜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비가 오게 하는 데는 몇 번 기도했죠? 한 번 가서 무릎 사이에 머리 푹 숙이고 기도하잖아요. 그러고서 뭐 잡히는 게 있나 봤죠. 하늘에. 몇 번 기도했어요. 이거 7번 했다고 성경에 썼어요. 근데 좀 나중에 7번째 기도하니까 주먹만한 구름 하나가 뜬 거예요. 하늘에. 됐다. 하나님 응답하셨다. 그거 보고서 그게 나중에 큰 비를 몰고 오는 구름이 됐잖아요. 그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7번을 기도했는데 그러면 이건 중언부언입니까? 아니죠. 그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졸라대는 거예요. 이게 매달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기근 중에 있던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는데 얼마나 폭우를 내리시는지, 모처럼 만에 땅이 아주 흡족하게 젖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귀찮게 졸라대는 그런 기도를 해보라고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더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한 번 들어도 이해하시니까 딱 한 번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딱 한 번만 말씀드립니다. 신사적으로 딱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해주시려면 해주시고 말려면 마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저 주님의 처분에 맡길게요. 분명합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한 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원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또 주님, 제가 자꾸만 말씀드리는 게 왠지 좀 그러네요. 하나님이 한 번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분 같은데 괜히 하나님 무시하는 것 같고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냐는 거죠. 아니에요. 친구를 찾아가 귀찮게 졸라댔던 이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건 정말 필요한 것이다. 이건 정말 내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이 일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주 절박하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으로 가보시면요. 몇 장 뒤니까 넘겨보실래요? 거기 예수님께서 또 다른 예를 두셔요.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이건 뭐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 대적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하되, 4절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에 속으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자면, 또 5절 읽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므로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항상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친 거예요? 재판관이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지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낙심하지 않고, 저 사람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으니까 사실 말해봐야 소용없을 수도 있지만 내가 계속 가서 도와달라고 하자. 계속 가서 도와달라고 하자. 근데 이 여자가 지친 게 아니라 그 재판관이 지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괴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들어주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으며 그분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권능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면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두 번째는 이거예요. 구한 것이 헛되지 않음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10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 자체가 앞에서부터 이어져 오는데, 우리가 그렇게 끈질기게 구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두드리면, 찾으면 찾는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두드리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서 구하는 자마다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구하는 게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는 게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두드리는 게 헛되지 않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중에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 때문에 찾아온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 와서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마태복음 15장 25절에 이렇게 써 있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거절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여자가 숙녀처럼, 그러십니까? 주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잘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갔어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됐지?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물러섰습니까? 더 붙었습니까? 더 붙어서 기도한 거예요. 더 요청한 거예요. 자, 이 여자는 주님의 뜻을 무시하진 않았어요. 주님의 뜻이 그러합니까? 그리고 주님의 생각이 그러합니까? 주님의 생각을 존중했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런 뜻으로 계속 매달렸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딱 한 번만 드리고 폼나게 돌아서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신사적으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딱 한 번입니다. 제가 2번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 드리면 알아들으세요. 꼭 부탁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끈질기게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구하는 자마다, 그리고 찾는 자마다, 두드리는 자마다. 그럼 뭐예요 이게? 그게 헛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도는 헛된 법이 없다고 믿으시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도 기도하라고 하신 거 아세요? 시편에 보세요. 시편.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시편. 예수님은 왜 그렇게 자주 끈질기게 기도하셨던가? 예수님은 어디나 산이나 광야나 외진 곳이나 한적한 곳, 외딴 곳 이런 곳에서 계속 기도하셨던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도 기도하고 갈릴리에서도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셨던가? 여러분 시편 2편에 보면요 7절에 보세요. 내가 칙령을 밝히 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랬어요. 여기 아들이란 말, 이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이 아들이에요. 그분이.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고 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9절도요.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셨도다. 9절에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시면 철장으로 다스리는 거, 심판하시는 거 그거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8절에서는 내게 구하라. 그럼 이 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리라. 많은 이교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그리스도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에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데도 뭐라 그랬냐면 내게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게 구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사역하는 동안 내내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채워진 생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도 이렇게 내게 구하라 그랬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존중해서 구하는 생활을 기도하는 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아버지께 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존중하고 따른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늘 일상으로 삼으셨다면 항상 기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계속 기도하는 생활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란 말이죠. 구하는 자마다 받는다 그렇게 했어요. 헛되지 않다는 말이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선하심과 능력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세요. 거기에 1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면 아버지가 되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빵 달라고 그러는데 돌 주면 이상한 아버지죠, 정말. 그죠? 그리고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알을 구하면 그에게 전갈을 주겠느냐? 13절 다 같이요.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악한 자도 자기의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악한 자들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아버지인 거 맞죠? 예수님의 피로 죄들을 용서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선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분은 얼마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들은 아들이 구하는데 못 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 나 유학 가고 싶어요. 그런데 어떠냐?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못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또 어떤 아버지들은 이렇게 뭔가 있어도 자기 아들을 두고 또 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셔서 어떻습니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과 제가 13절에서 발견하는 성령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은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성령은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확고히 해주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 받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도받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돌이키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 또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성령님은요, 수북기사인 뼈더미도 사람으로 일으켜, 군대로 일으켜 세울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면 그런 일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령으로는 교회도 세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수 있단 말이죠. 성령님은 우리 마음이 육신적으로 어둡게 되는 것을 막아줘요. 육신적으로 가는 걸 막아준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님은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돼요. 성령님이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생각해 보면 감격이 되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도 성령님이 뜨겁게 활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되살아나고 소생하게 되고 부흥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분은 성령님이세요. 정말 좋으신 분이죠. 어떤 분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님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이 성령님이 떠나가셨다고 생각하고 성령님 다시 오라고 하면은 그 문제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예, 이미 우리는 성령님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요, 사람하고 달라요. 하나 들어오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놀라운 게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다. 그러면 성령님은 그 한 사람에게 계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전도해서 10명이 됐다. 그럼 성령님은 또 몇 사람에게 계세요? 10사람에게 계세요. 만약에 그 도시에 2만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돼요? 2만 명에게 그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만 이분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풍선에 바람을 불면 어떻게 돼요? 풍선이 늘어나죠? 그게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더 충만히 임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만 만족하지 말고 그 성령님이 내게 더 있기를, 더 충만하게 활동하시기를 원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풍선은 바람을 불고 하다 보면 터져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강력한 힘이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건 뭐와 같으냐면 이런 거예요. 마치 죄들을 용서받았으니까 이게 깨끗하게 된 거 아닙니까? 거룩해질 필요가 없습니까?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죄들을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더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죠? 또
어때요? 내가 생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생명을 받았습니까?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걸 원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어요. 그런데 한번 모셨으면 된 겁니까? 더 그분을 원합니까? 더 원하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들어와 계시니까 됐지 뭐가 아니라 더 원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지혜, 성령님의 이끄심, 성령님의 가르치심, 성령님의 위로 더 원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이 더 좋은 것을 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구하는 자마다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는 게 필요해요.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더 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근데 놀랍게도 성령님이 오시면 빈손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항상 꾸러미를 가지고 오셔요. 우리 아버지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올 때 장난감 시계를 사오고 장난감 뭘 사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더해질 때 계속 이렇게 하실 때는요. 놀라운 그분의 지혜가 따라오고요. 그분의 권능이 따라오고요. 그분의 위로가 따라오고요. 또 그분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고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주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많이 배우진 못했어요. 나이 들으셨고요. 연세가 지긋하세요. 그런데 이분은 계속 기도하세요. 새벽에 일찍 기도하세요. 새벽에 아주 일찍. 제가 그분 따라가려면 좀 멀었습니다.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새벽 한 3, 4시면 일어나서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시고 또 오전에 이렇게 일이 있으면 반일을 한다든지 일을 하시고 또 쉬는 시간 있으면 또 기도하시고 또 저녁 때가 되면 또 주무시기 전에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같이 지내면서 무슨 기도를 하나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기도하는 걸 같이 기도도 하고 듣게 되는데 아들, 딸들, 며느리, 사위들, 손자들, 손녀들, 집안에서 목회하는 목사들, 그리고 하여튼 이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침에도 나왔던 건데, 저녁 때도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이것이 중언부언입니까? 귀찮게 졸라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어리석은 데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해달라고. 부지런히 계속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저는 이 기도가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따라가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란 말이죠. 이엠 바운즈라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기도에 대해서 책을 많이 쓴 사람이에요. 끈질김은 기도의 조건이다. 긴박성을 가지고 계속 그 사실을 반복해도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아이가 막 그걸 원해서 졸라대는 것처럼 그렇게 귀찮게 졸라대는 기도를 하는지 우리가 먼저 지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지치는 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내려놓는 거죠. 기도를 쉬는 거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더 절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응답의 여부는 내 횟수에 달린 겁니까? 아니에요. 그분께 달린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되는 때는 내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절박하게 귀찮게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맞추어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 아버지에 대한 신뢰 표현이 기도고 또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는 게 기도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계속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멈추고 중단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분 가운데 요즘 내게 기도 생활이 중단됐어. 그런 분은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물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내 몸에서 이 병이 떠나가도록 그렇게 3번이나 간구했지만 육체의 가시로 남겨두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거고, 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대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 들어주지도 않는데 왜 기도를 해? 여러분, 이거 우리가 손해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도 생활을 접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바디메오 아시죠? 그 여리고성에 살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웅성거리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뭔 일인가? 옆에 사람한테 물었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셔. 그러면 바디메오는 실로암 목가에서 눈을 뜬 사람 얘기도 알 것이고, 소경들 중에 눈 뜬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예수님이 도와주기만 한다면 눈 뜰 걸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나가기만 한다면 나도 한번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차였을 텐데 예수님이 지나간단 말이죠. 그때 목소리를 가다듬고 예수님을 불러야지.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사람들 웅성웅성 가야. 조용하네. 그냥 여기 있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꾸짖어서 너 좀 조용히 해, 잠잠해, 이렇게 할 정도면 얼마나 불렀는지 알겠죠? 얼마나 불렀는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좀 조용히 해, 시끄러, 잠잠해,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잠잠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바디메오가 멈췄습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에 예수님이 가던 발을 딱 멈췄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발이 멈췄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죠. 말하자면 불러와라. 바디메오를 데리고 왔죠. 뭘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그렇게 된다 하고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거 아시죠? 자, 이 장면에서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가 한 번 신사적으로 부르고 끝냈는가? 얼마나 절박하게 귀찮게 예수님의 얼마나 주변에 상대할 사람이 많습니까? 가야 될 여정은 얼마나 또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려고 얼마나 이렇게 했느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아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또 야고보는 이렇게 썼어요.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또 베드로는 이렇게 썼어요.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다 모두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기도하셨던 거 아세요? 침례 받으시는 그 순간 기도하셨던 거 아세요? 누가복음 3장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공생애를 마칠 때 기도하신 거 아세요?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기도했던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역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끊임없이 광야를 가든 외진 곳에 있든 또 산에 올라가든 동산에 가든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기도문을 사용해서 횟수를 늘려가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 절박하게 우리의 요청을 하나님께 끈질기게 아뢰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마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대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신뢰하는 거니까 또 놀랍게도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찾으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니까 성령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점점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에 이끌림 받고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동행하는 그런 삶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기도 생활이 좀 중단됐습니다.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끈질긴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성령을 더 허락해 주세요. 더 저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권능,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의 위로, 성령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란 말이죠.